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후 첫 번째 주일이죠. 네, 바로 어저께가 크리스마스여서 오늘까지 그 느낌이 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자, 오늘은 한 2주 동안 못한 발람의 예언 시리즈를 좀 이어서 합니다. 자, 발람의 예언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여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갑니다. 자, 오늘 제목이 구원은 이루어가는 여정이다 인데,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지난 성탄주일 때 결론 부분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끝 하반절을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이제 쭉 풀어갔는데, 오늘은 이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설명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또 하나님의 또 이끄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발람의 예언 시리즈 세 번째는 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발람의 예언 시리즈를 통해서 발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강한 힘을 가졌고 또 능력이 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서 미리 많은 자료로 공부를 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방법입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의 신은 대단한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주 체험했습니다. 네. 그 체험한 그 신은, 이스라엘의 신은 자신의 목적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또 심지어 속마음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자신에게 임할 때 발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기운에 압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발람의 행동을 선히 여기셨습니다. 자, 1절 계속 이어서 보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냐고 그의 나찰할 광야로 향하여. 자,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텐트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발람이 비록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했던 술사였지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방법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도 좋게 보셨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좀 쉽게 풀이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더 이상 잔머리 안 쓰고 나한테 굴복했구나, 항복으로 선언했구나, 그래 바로 그거야, 좀 마음에 들라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해봐, 너에게도 기회를 주겠어. 네, 요 정도 스탠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성경 주석가들은 해석하기를 그럼에도 발람은 여전히 불순한 의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강력한 능력과 충만한 사랑에 압도된 존재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자신의 방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2절 보면은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그냥 촥 넉넉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목적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는 발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심정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2절 이어서 가면은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자, 그런데 지금의 임하심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신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방법대로 주술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은 발람의 주술을 무력화시키면서 그저 발람의 입만 어떻게 해요? 입만 사용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의 임하심은 뭡니까? 발람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즉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발람이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포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의이자 또 뭡니까? 발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발람에게뿐만 아니라 삼손에게도 있었고 또 사울 왕에게도 나타납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네,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들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사람이 회개를 하고 회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구원이 완성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예, 뭡니까? 이미 완성된. 그런데 물론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 여정에 더없이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네, 힘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인자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 자체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완성되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6장 사이에는 14장, 15장, 16장 3장 사이에는 성령의 임재에 따라 각자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남을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을 올바르게 감당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임재를 받았어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받은 은혜를, 성령의 임재함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네.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행동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네, 모든 일에 품위가 있고. 왜요? 하나님 자체가 굉장히 격이 높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위가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또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합니다. 질서 있게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순리 있게 가는 것이고, 네, 또 절차를 밟아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합당한 절차대로 오신 것입니다. 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편리하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것 다 이루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게 정당한 절차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불편하고 또 많은 고통이 따르는 여정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합당한 순리와 절차대로 가기 위해서 말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행동으로, 마음으로 드러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자, 발람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임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였느냐는 그의 삶과 결과와 열매들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다음 4편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누구에게나. 네,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 그런데 반면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모든 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뭡니까?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입니다. 네, 진정한 구원의 여정은 은혜를 받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빌드업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합니다. 큽니다. 그건 뭡니까? 이제 나에게 구원이 완성됐구나, 나의 믿음이 완성됐구나가 아니라 뭡니까? 이제부터 나의 구원의 여정은 시작이고, 이제부터 나의 믿음의 빌드업은, 성장은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체험도 없어가지고 뭐 낙심하거나 아니면은 흔들림이 있습니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균형 잡힌 신학관을 확립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크던 작던 작으나마 하나씩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이, 이러한 삶이 우리 구원의 여정이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됐거나 믿음이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겸손함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